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5번째 5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우리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54문이었죠.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이 거룩한 공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대처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일 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55문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은사로 받고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사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나누게 되며,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이며,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은 내가 그 은사를 받고 내가 스스로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인정을 받고 또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24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체 가운데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 또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고 은사 중에서 더 커 보이는 은사가 있고 작아 보이는 은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선택하시는 그 패턴이 있다면 이거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연약한 지체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가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은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가 더 크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요, 내가 더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은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라도 하고 있으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서로 간에 섬기게 하신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지체로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런 직분자를 삼아주시는 것은,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위하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자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서로 간에 서로를 돕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돌을 닦듯이, 그래서 그 높은 경지까지 우리의 추구하고는 높은 경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높은 경지일 텐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돕고 서포트하고 서로 이끌어 줌으로써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 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간구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러한 함께 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에 속한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림이라. 이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뿐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펠로우십, 이런 교제와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과 하나됨의 이 서로 사랑함의 그 관계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하게 연합되시는 세 분의 위격이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그런 온전한 연합이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에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로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영적인 화합과 이 통합과 또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마신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공동체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 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이 비결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외치는 교회일수록 교회 분위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또 갈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며 그렇게 서로 간에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들은 참 인간적이다. 이것은 이 진정한 성령의 묶어주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아주 수준 높은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든다고 해서 결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가식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내서 가식적인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가식적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면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억눌린 그런 진심이 숨겨져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어디서든지 터지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뒷담화로 해결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문이 또 퍼지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악하고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기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를 내가 편지 풍파를 일으키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 이러면서 그런 선택을 내린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모습인데 그럴수록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없습니다. 다 겉으로만 서로 칭찬하며 오늘 입은 옷이 참 좋다고 얘기하며 오늘 이 따라 참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며 그렇게 겉으로만 도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벽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벽을 누구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또 선이 생기는 것이고 그 선을 누구도 넘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같은 교리로 우리가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교회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CRC 교단 미국에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 CRC 교회 교단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것을 달달 외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교리적으로 동일한 지식과 이런 교리를 갖게 만드는 굉장히 그래서 사운드하게 다들 그것을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과 교리는 다른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내가 이런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CRC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운 것이 그곳이고 그곳에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리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이 모든 환경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태어나 보니 CRC 교단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달다 외웠다. 이거 뭐예요? 세뇌입니다. 세뇌. 신앙이 세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딱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세뇌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없고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되려고 아예 노력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냐면 모두 안에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생명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질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받아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다 안 되죠. 진정한 이 새 생명이 임하는 회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목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갖게 되는 것은 다들 한 방향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내 삶의 가치와 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한 우리가 새 생명이 임하게 될 때 한 마음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마음을 받아서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서로 조종하고 간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죽도록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서로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도 관점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함께 이 동감을 하며 이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진정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손잡고 천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 때는 서로의 눈치를 보아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대가 아니라 이 순례길을 걷는 이 같은 순례자로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서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손잡아주는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 이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서로 자기 것 챙기고 벽을 세우고 선을 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진정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한 방향과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 간에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부흥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시작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그 외로운 이 신앙길에서 함께 동역자들이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